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앞에 이 성경책 우리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록해서 만든 성경책이죠.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뭐 값도 비싸지만 그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펴놓을 수 없답니다. 펴놓으면은 이게 떨어진대요. 워낙 두꺼워서. 그래서 저걸 덮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펴놔도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성경책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록한 성경책을 놓고 또 성경책을 여기다 놨으면 또 사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그 곽을 하나 이렇게 받쳐놨는데 이거를 쫙 펴놓으면 이게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놓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문 말씀을 펴놓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질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쓰셨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매번 필 때마다 봅니다. 오늘은 누가 쓰신 성경책을 이렇게 펴질까 그러면서 봤는데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병기 권사님이 쓰신 이 성경책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이렇게 쓰시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배 때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참 좋았어요. 아마 내가 쓴 성경책의 본문이 오늘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도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해놓고 펴보니까 이런 권사님이 쓰셨다, 집사님이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다 찬양 예배를 드리려니 또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바쁜데, 정말 피치 못해서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은근히 마음에 조금 게으름이 생기고 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시간, 내가 힘들어도 드리자. 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네 발로 걸어올 수도 있고, 또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채워주는 걸 아면 예배가 이제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뻐져요. 그 예배가 자꾸 드려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생각이고 마땅한 믿음입니다. 이럴 때까지 우리는 내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사탄이 거기서 자꾸 누르거든요. 그러면 지면은 여러분, 목사도요, 예배 한번 빠지고 또 뭐 한번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 흉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일단 어디 선교 여행을 떠나든지 좀 세미나를 떠나든지 그러면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나 세미나를 갈 때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새벽기도 안 드리지, 뭐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전인지 20년인지 20년까지는 안 가요.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갖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그저 안 봐주셔요.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예배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7살 된 사람인데 케빈의 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이 사람은 늘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삶에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지금요?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그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내를 나가서 벤치가 있어서 앉았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예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한번 예배나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존 하야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은 거는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때서부터 생각을 달리 가졌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오히려 더 찬송하고 더 많이 또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심은 대로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일이 잘 되는 거야. 캐비넷 공장을 하는데 점점 이상하게 이 공장이 더욱더 이렇게 번창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된 그런 사업장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더더욱더 공장을 확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인하여서 더 큰 공장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이런 찬양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488장,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동안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짜증만 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살다가 보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적인 마음이 가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면서 이런 찬양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바로 이런 동기를 통해서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시도 쓰고 찬양도 이렇게 곡도 좀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런 찬송가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나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세상에 이렇게 유명해진 곡이나 나 혼자만의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교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이 없어.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요. 의심한다고 하니까 단어 자체가 안 좋죠? 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돌아보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가짜로 믿는 건가? 예.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번 찬양 예배 때에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권사님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만난 그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한다 생각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말씀을 전해도 내가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못 드린다고 하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도 똑같이 받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변화 받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스러우면은 제가 잘못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은혜로 충만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어요.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좀 따분했어요. 목사님 좀 좋은 예화도 하시고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집도 있고 책도 많고 해서 예화집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정말 짜집기 잘 이렇게 하셔갖고 하면은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될 텐데, 맨날 무 가지고 깍두기 만든다, 또 뭐 생채한다, 묵국 끓인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 전하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내가 판단하면서 듣다니. 은혜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판단하면서 들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로 들었어요. 깍두기를 10번 하시든 생채를 10번 하시든 국을 10번 끓이라고 하든 그거를 아멘으로 받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은혜로운 삶, 내가 소망적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것을 지금까지도 놓치지 않고 저 스스로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 말씀을 잠잘 때에도 또 만보 걸을 때에도 기회가 될 때에도 제가 설교한 걸 또 들어요. 근데 설교한 거 들으면 창피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어눌하기 시작하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웃기지도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로 듣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어떤 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바꿔줘야 될까? 그러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속해 인도자가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또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롭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다 그것을 정말 이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듣게 되면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변화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찬양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받고 있지 못하다? 이거는 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은혜로 받으면 누구든지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꼴찌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금방은 아니지만 정말 꼴찌하던 자가 정말 맨 앞장서서 그렇게 정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까지도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까지도 변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사람도 변하지만 물질적인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역사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아멘. 이 당시에 혼례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혼례를 치렀대요. 우리도 옛 어르신들 보면은 막 이틀, 3일 이렇게 혼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혼례를 더 거창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 나라의 가장 음료인 이렇게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는 가나라고 했어요.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시골 촌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도 아닙니다. 서기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곳이 시골 깡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시골, 어느 한 집의 홀레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선거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찍고 어디로 가느냐 그 노선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 곳을 어디로 생각했냐면은 성전도 제사장이 있는 곳도 그리고 서울도 도시도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가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홀레 장소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뭘 알 수 있겠어?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기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다니던 큰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나 생각하나? 나 같은 사람을 알 수나 있나?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푼 이 동네, 이 작은 동네에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셨고, 가나안 여인인 그런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높은 사람, 잘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에게 와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받는 것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도 오늘 이제 난예 대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천국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나도 천국에서 살지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천국을 만들어야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서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가더라도 천국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이루라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어디를 가든지 이런 변화 속에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곳에서 행복한 곳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 잔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장소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사올 수도 없었고 빌릴 수도 없었고 낭패인 것이죠. 손님을 접대하다가 음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거를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비범하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며 그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런 일함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족한 것과 또 연약한 것과 채워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래서 이런 일들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구한 거잖아요. 포도주가 없으니 예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만 그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일으킬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당연히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안 되나 보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는 생각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소망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그 이상으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런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접어서는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거절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더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인들에게 예수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되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이런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받질 못하는 거예요.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요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 해요? 아구까지. 아구라는 건 이 끝자락이죠. 맨 끝에까지입니다. 흔들기만 하면은 흘러 넘치는 정말 이렇게 짤람짤람할 만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변화된 것과 기적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첫째,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변화받을 수 있어요. 왜 변화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내 이성이, 내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다가도 그래 네가 해봐라 응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뢰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준비시켰고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된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항아리 6동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는데 하인들도 예수의 어머니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확인한 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항아리에서 물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다가 갖다 주면은 이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 그게 변하지 않아서 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당하는 겁니다.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포도주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이게 포도주입니다라고 손님들에게 갖다 줬는데 마신 손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맛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때로는 그것까지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바로 첫 번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반드시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와 변화가 있는 줄로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인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은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지 우리는 준비만 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준비된 그릇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만 보면은 정말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딱 좋은 거예요.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은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바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기에 하인들이 순종하고 나니까 포도주로 변했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맛을 그들이 먹고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아니 이 집은 좋은 거 냈는데 더 좋은 거를 내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계획이 위태롭습니까? 그리고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기뻐요. 남의 기적적인 일이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 같아요. 그래서 더 좋고 이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는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시기에 일을 우리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바라니 우리는 평생 기다려도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이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알고 지혜롭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믿음으로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준비만 되면 우리도 이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뿐만 아니라 내 환경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장도, 나의 직장도, 나의 모든 하는 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변화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